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참 귀한 말씀, 참 그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 그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한계를 따라서 와 닿아요. 마치 그 유업을 받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기의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 1,000원 달라, 아버지 나 50원만 줘, 100원만 줘, 아이스케이크 사 먹게, 뭐 이러는지 어린아이의 그 분량에서 조금 자라면은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이 결국은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그 유업의 마음을 가지게, 유업,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은 그런 말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유업.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다. 여기에까지 우리가 미치게 되는데, 이 성경은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분량에 따라서 자기에게 와 닿는 것이 달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운 겨울에 먼 길을 가다가 동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온몸이 얼어서 감각이 다 마비된 그 사람이 어느 좋은 행인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몸이 전부 감각이 없으니까 뜨끈뜨끈한 방에 뉘어놨는데도 이 정신은 돌아왔는데 이거 얼마나 추운지 왔다를 떨면서 왜 이렇게 방이 춥냐고. 근데 조금 회복이 되면서 이 사람에게 그 체온이 이제 그 다음에 이 온돌방에 그 온기와 이제 화합이 되기 시작하면, 야, 미지근한데 그래요. 미지근한 거 아닙니다. 뜨끈뜨끈한 방인데도 점점 자기가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야, 이렇게 뜨거운 방을 내가 처음에는 그 냉방인 줄 알았고 얼음덩이 위에 내가 누운 줄 알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냉랭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이후에 우리가 그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같이 읽어.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 전에 읽었을 때도 꼭 같이 그 말씀들을 읽어나가서 거의 외다시피 하는 말씀인데도 외는 것이 사실상 소용없어요. 암송이라는 건 소용없어요. 말씀은 깊이 접해야 됩니다. 생명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어떤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뜨거운 성령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염소, 황소의 그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그 부정한 육체에게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서 거기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그 피가,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양심에서 깨끗이 죽은 행실에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선한 줄 알지만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양심의 악을,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사람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한다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에 실성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의 실체예요. 모든 율법에 요구하던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육체를 마치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서 율법 안에서 인생의 모든 옛사람을 끝내신 정지부가 십자가예요. 그런 거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교제가 우리 속에서 풍족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재림하실지, 오늘 저녁에 재림하실지, 내일일지 우리는 몰라요. 허령히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그때에 우리들도 함께 엎드려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 언약의 증거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옛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게 하신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혈육 상실되가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성경은 또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면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이 새 언약은 영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사실화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실이 사실화돼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이 사실이 사실화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외기만 하고 그냥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믿노라 하는 그런 하나의 표면적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외모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 대한 것은 전부 옛 언약 속에 섞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옛 언약 아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을 쫓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을 쫓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요, 참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18살 났을 때 제가 복음에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제 부친은 목회를 보셨는데 새벽기도 늘 언제 나가시나 하면 새벽기도는 5시인데도 늘 3시 반, 3시 지금 예배당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새벽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새벽기도에 참석 잘 안 했어요.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그래서 복음에 처음 접해 있을 때인데,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아버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시는데, 뒤따라서 누가 들어오면 서구목권사라고 저 전라도 김제에 거기 저 바닷가로 가면 대창리라고 있어요.
죽사 아니면 대창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창교회에 아버님이 심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여전대 회장으로 계신 그 서구모 권사가 아버님을 뒤따라 들어오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뛰어들어서 목사님. 저는 그때 잠자리에 넣어서 지금 잠을 깨 있으면서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둬서 들었는데 서구모 권사님이 우시면서 제 아버님께 그래요. 목사님, 만약에 참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서구모 권사의 아들이 최정수 집사였는데 총각으로서 집사받았어요. 무녀 동남의 아들입니다. 아무 자녀도 없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군대 나와가지고 진부령원에 그 산 거기에 군대 막사에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막사가 무너졌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유당이 셉니다. 무너져가지고 여러 군인들이 깔려 죽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명단을 모르니까 내 아들이 있는 부대인데 내 아들이 있는 그 막사인데 만약에 눈이 무너져가 지붕이 무너져서 내 아들이 죽었다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전대 회장이요. 교회 권사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되면 하나님 하고 자기에 유익되지 못하면 그냥 빼쪽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래가지고 토라집니다. 이런 하나의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쫓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교제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제 앞에 지금 성경책과 찬송책과 시계와 녹음기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눈 감았다 뜰 동안에 없어지든 있어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불변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어요. 영광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실제 친히 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영광의 광채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보고서는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가 근본이시기 때문에 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의 형상을 보고 근본을 알 수 있고 근본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이게 뭐냐면 광채를 보았으면 영광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내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거라고 확정 짓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단념을 만약에 그 최성수 집사가 죽었으면 그 서구목 권사는 그 교회도 먹고 다 팽개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먹고 다 팽개칠 사람이었어요. 참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 속에는 서구목 권사의 그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가 아닙니다. 사나 죽어나오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간다고들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돈이 와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참빛이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기에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순면에 운행하고 땅에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참빛이 비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고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리라. 이 빛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에 우리가 이제 낮의 사람 빛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어둠의 사람에서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비영인에 대해서 잘 알지요.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아니하노니 종죄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죄를 범치 않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응? 우리가 잘 보세요.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깨끗이 다 청소됐는데 그 공허한 거 아무도 못 쓰지 않은 그 빈집에 그 귀신이 와보니까 청소되고 깨끗하거든요. 일곱 귀신 또 7배나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거한다. 그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믿음은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사회인보다 더 악해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욕심도 배나 1000배, 10,000배 강해져요. 아파트 10평짜리, 14평짜리 살던 사람이 한 50평 얻겠다고 밤새 와서 그 당첨권 얻겠다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심정으로 천국 두고는 욕망으로 대상으로 삼으면 아닙니다. 천국은 육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 나라입니다. 거듭난 자의 나라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서로 죽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몸의 행실이 뭡니까? 우명과 더러운 것과 술수, 원수 맺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당짓는 것, 이단과 투기와 방탕과 술취함과 비방하고 쓰고 이 안에 육체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이 옛사람도 주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체로서 마치는 그 첫 열매, 우리의 그 근본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첫 열매, 그 다음에, 그 다음 열매, 꼭 같지요? 첫 열매는 호박인데, 그 다음 열매는 무슨 사탕이 맺힙니까? 무슨 수수가 맺힙니까? 콩이 맺힙니까? 첫 열매가 호박이 맺혔습니다. 둘째 열매도 반드시 호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는 맏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맏아들과 거룩함을 이룬 우리 형제들이 다 둘째, 셋째, 넷째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첫 아들은 무슨 금생명을 주고, 둘째 아들은 은생명을 주고, 셋째 아들은 동생명을 주고, 넷째 아들은 철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금이요, 운이요, 동이요, 철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우상은 이렇게 등급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같습니다. 첫 아들이나 막내, 꼴찌 막내나 꼭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똑같이 사랑하였음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알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에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세상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10자녀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나라는 더 큽니다. 더 완전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계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 욕심으로 사랑 이것이 일반적으로 육과 영이 관계없이 이렇게 사랑이 통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는 건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건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게 영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러한 새 언약의 정보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옛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서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서 9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하셨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은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 전 세계 이방인을 요거 지금 이게 대상으로 하신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은 전 세상 만민입니다. 온 세상 나라가 다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죠.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입니다. 구약에 가보면 유대인이 자부할 만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 거기도 보면 이방도 포함된 뜻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면 레위 지파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전 세계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포도원입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 거기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을 이 땅에 다시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서 그 손을 잡고 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던 그때의 새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기 나라 사람과 한 거 보니까 전 세계 나라 사람 다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 뿐이시며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율법이 없던 때예요. 율법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430년 후에 세운 언약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해서 더 가한 것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민족 속에서 메시아를 나타냈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실상을 유대인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온 세상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유대인을 하나의 세상의 중심의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라 이렇게 나온 구약 그 말씀들도 있죠. 세상 중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세계 지도 속에 가만 보면 한국이 이렇게 중심으로 돼.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그라파를 붙여놓으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유대 나라가 중심입니다. 참 안 어울려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아시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한국이 저 미국과 저쪽 영국과 이 전체 가운데 중앙에 한국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원체 성경적으로 보자면 유대 나라가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구약에 그런 예언도 있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눈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 나라예요. 마지막 결론도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두 증인이 거기서 함께 죽게 돼요. 참 귀한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세스데아에 물을 떠놓고서 중심에다가 돌 하나를 퐁당 떨어지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쭉 파도가 일어나서 끝에 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시험해 봤어요. 끝에까지 가더니 다시 파도가 쫙 가운데로 오더니 그 돌 떨어진 자리에 와서 끝나고 말이에요. 그때 파도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면 다시 땅끝에서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는 중심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율법이 거기서 시작되고 언약의 약속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안타까워했어요. 이러한 메시아까지 난 백성인데 왜 너희가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나라의 본자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라의 본자선은 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구원 못 얻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찍어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느냐. 감람 열매를 다 털어버려도 4-5개가 남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이 아니냐. 나도 바리새인이 아니었느냐. 자,
그러므로 유대인을 너희가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우리 이방들에게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도 중요하지만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어요? 이 농부는 무화과도 잡숫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처대하리라. 유대인의 그리스도인과 우리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됩니다. 합해집니다. 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났고 그들의 조상, 그들의 근본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과 그 12형제를 낳고 야곱은 그 밑에 12형제를 낳고 쭉 나갔죠.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삭 때에도 이스마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야곱 때는 에서가 빠지고 그 다음에 12아들이 낳았죠. 12아들 가운데도 유다로 쫓아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파에는 제사직분에 관해서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난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 거로 세상의 장막, 세상의 장막, 그 모세가 세웠던 모형의 그 제사장하고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모형의 제사장은 뭐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속죄는 뭐 가지고 했어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지고 들어갔어요. 속죄는 염소의 피 가지고, 제사장들은 송아지의 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어요. 7월 10일 날 1년 1차씩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휘장 안에는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거기 피 뿌리는데도 보면 어떻게 뿌렸어요? 위에다가 7번 뿌리고 법궤 앞에다 7번 뿌렸어요. 근데 그 레위기 가보면 묘한 기록이 있어요. 그 법궤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앞에 뿌린다는 거 앞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편에다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동편하게 되면 위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 해돋는 그 참 햇빛, 참 빛이 비치는 그것이 성경은 동편을 가리켰어요.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동방에서 의인이 나온다 해가지고 한국이 세계의 동방이 아니냐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뭐 의인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뭐 재림주가 나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있어요. 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나실 당시에 보면 거기 예언이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 때 예언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돋는 해가 그 동쪽인데 위로부터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로부터 오는 빛이 참빛입니다. 이 세상 방향, 세상의 사방 이것은 우리 땅에 속한 하나의 그 없어져갈 방향이고 없어질 사방이고 참빛은 우로부터 동쪽.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보면 성전 동편을 향한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스며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스며나오는데 동편으로 흐르다가 이것이 꺾여서 우쪽으로 꺾여서 남편으로 흘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편으로 꺾였다. 우편으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이 7 제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 육의 소망을 두었던 7 제자가 다 실망을 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하실 때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다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53마리가 51 합치면 150이 돼요. 51가 뭡니까? 보다 더입니다. 50보다 100인데 50보다 하나 더 50보다 하나 더 50보다 하나 더 3번 합치니까 153마리가 되었다. 분명히 그 3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보다 더 형편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51구나. 보다 더는 51구나. 그래서 153마리가 됐구나. 주님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나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주님 말씀하셨죠. 내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처나 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보다 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가족 속에서도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원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주님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또한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받았으면 또 드려야지요. 이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주를 참으로 믿는 형제에게 하나를 냉수 한 그릇 줘도 바로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일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봤다. 제가 그 언젠가 미국에서 왔던 어떤 형제가 그 모임 속에서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많이 감격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댔죠.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는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한테 넘겨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제를 섬기는데 좋은 하나의 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형제가 키트 형제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좋아서 웃으면서 언제 너 이렇게 참 만날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갑다 하면서 배를 주먹으로 쾅쾅 때리면 이거 미친놈을 노릇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배를 때리면 그 형제가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날 때리냐 그래요? 난 내 배 때렸지 너 안 때렸어. 머리 때리지 않고 난 내 배 때렸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지 않아도 형제를 우리가 없인 여기면 주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형제에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사랑을 하지. 왜냐하면 형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언약에도 계명이 있어요. 법에서 해방됐다니까 그냥 법 없이 산다? 아닙니다. 무슨 법이려냐?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의 법이 있어요. 철저한 법입니다. 이 법은 영과 육까지 아울러 지역에 던지는 법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쫓아 행하니까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게 돼.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입니다. 어떤 멍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멍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진짜 쉼을 얻는 건 그리스도의 멍에 새 법에서 얻는 거예요. 새 계명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요.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생명이 샘이 솟아나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 보세요. 그 희생의 그 몇 배의 값이 내게서 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샘으로 흘러나서 정말 천척을 청량하니 발목, 또 천척을 청량하니 무릎, 또 천척을 청량하니 허리, 또 천척을 네 번째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르더라.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리라. 이게 뭡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경험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속된 말로 미쳐버려요. 예수께 미쳐버려요. 그 나라에 미쳐버려요. 미친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쳐버린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를 위해 온전한 것이 아니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뿐이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도 나 사모할 자 주밖에 없고 하늘에도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오직 주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옛 생명은 이건 나이가 자꾸 우리가 늙어지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도 몸이 피곤하고 해서 잠깐 목욕을 갔댔는데 거울로 비춰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머리가 많이 셨어요. 요즘 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또 확실히 제가 느껴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 아는 분들이 만나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아주 흰 머리가 없습니까? 벌써 허해져. 1년 만에 이렇게 허해져. 며칠 새에 더 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푸릉청청하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청청하던 그 풀들이, 또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던 그 풀의 영광이, 그 인간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낙엽집니다. 벌써 낙엽 다 져서 잎이 항상 없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하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새 언약의 정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읽는 것이 더 뜻이 확실해지겠네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져가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내용은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유대인에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 인간에게 대한 똑같이 공통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이 법은 모세에게 법을 주면서 이 법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니라는 말씀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법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니라. 같다는 거예요, 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어서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이방인의 것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율법 속에 기록된 이 내용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옮겨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온 세상이 나오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심판이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에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그 법,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이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지만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 뭐냐? 양심이 곧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 만민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를 깨닫는 마음 주신 것, 이거 양심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죠. 너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 양심에 가책이 없느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늘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 표준을 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빈 여인을 그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려고 왔던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많은 사람이 지금 돌을 들고 섰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다 나가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인만 남은 걸 보고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건 왜 정죄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남의 죄를 보는 눈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에요. 우리 사람은 남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게 실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거 진리입니다. 주님도 육신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으로서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주님이 아니라 범하는 그 속성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계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그 근본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참 괴로운 것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의 인간의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둠이 있는 것은 이것이 빛이 아직 낮이 12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낮 12시가 아니냐. 빛이 완전히 지금 세상에서 낮 12시면 아주 그냥 햇빛이 우에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인가 저 새벽 5시에 가면서 보니까 불빛들이 가로등들이 있는데 제 그림자가 이상하게 두 개가 왔다 갔다 계속 따라가요. 보니까 저쪽에 불빛이 하나, 이쪽에 불빛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빛은 이쪽 그림자를 만들고 저쪽에 불빛은 이쪽 그림자를 만들어요. 두 그림자가 계속 가요. 그러다 불 없는 데 가니까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런 거로 참 빛이 우리 안에 와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옛사람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림자의 사람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이라 말씀하시 옛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옛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참 그 보라 한 걸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보라 했는데 앞만 봐도 글자밖에 안 보여요. 예? 보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도 통곡을 하면서 참 좋아요. 아무도 없고 요즘 추우니까 또 뭐 운동하는 사람은 새벽 1시간 동안 5시, 6시까지 다녀도 제가 3사람밖에 못 봤어요. 혼자 통곡을 해도 누가 들을 데도 없어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통곡하고 울며. 그러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했어요. 석용된 우리 온 형제 생각이 나고 안전방에 계단 우리 자매가 생각이 나요. 영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요 그 형제 눈뜨게 하시고 아버지요 그 자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으로 가게 하시고 육을 보지 않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겉으로 멀쩡하다고 병신 아닙니까? 다 우리는 다 병들거다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병신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던 우리들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육체의 때, 이제 남은 잠깐의 육체의 때,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 뜻을 내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주님의 뜻인 주님의 머리를 절붙임 받아서, 이제는 주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찬송가 가사 참 좋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내 대가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대가리 잘라버리고 주님만 잡고 주님뿐으로, 주님이요, 주님의 뜻만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 몸에서 영광으로 광채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광채들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과 속에서 제 속에서 이 땅에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댕이로만 하는 빛이 아니라 생활로서 내 몸으로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름다운 빛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근심하면서 이것을 달아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대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속에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